떠갑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장정영 목사님 설교 하시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광고를 먼저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 김용학 집사님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교회에서 장례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1시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이렇게 장례가 있겠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로 함께 하겠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각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모든 소식이 아마 교원 전근에게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발인 예배에 해당하는 장례 예배는 금요일 날 오전 6시 30분인데 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하도록, 새벽기도 끝나고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우리 권선아 권사님 가정, 고 김영학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정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증거주시는데 한번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지만 또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경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좀 벗거든 괜찮겠죠 이제? 우리는 지난주일 참 부활절을 맞이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3일이 지났고 아직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좀 있다면 우리 잠깐 이렇게 좀 하나님께 조용히 좀 예쳐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힘들지도 않겠죠. 한번 두 손 들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 좀 하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됐습니다. 참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를 감내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나간 일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름대로 고난 주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 보면서 또 금식도 하면서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을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주신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주신 그런 희망과 또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둠이 짙달지라도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망의 죽음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참
우리가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면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하면서 서두에 우리가 똑같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누리자,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 여러분 뭘까요? 어떻게 하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 누려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자신도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더불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든 믿어지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좀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뭐가 죽었을까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러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 성품이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못 박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못 박혀 죽어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도 부족했던지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1절 말씀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어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죽는다는 게 쉽지 않겠죠. 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소록도 예양원에서 사역하시면서 새벽마다 목사님이 매일매일 우셨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하루는 물으면서 목사님처럼 참 경건하시고 정말 우리가 다 존경하는데 목사님에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뭔가 죄를 찰 수 없는데 뭐가 문제가 돼서 매일 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매일 죽었는 줄 알았더니 또 살았어 하면서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 목회자들은 전부 다 이 문제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다 싸울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죽고 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죽는데 어느새 모르게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면 뭡니까? 뭐 폭풍이 또 지나가죠? 그럼 다시 회개를 해요. 다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또 그게 또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죽는다는데 나는 매일 죽는 것까지가 안 되고 한 시간에 한 번씩 죽어보면 어떨까? 말씀 묵상하다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한 시간에 한 번씩 깨어서 지금 죽는 시간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좀 그럼 뭔가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져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참 우리 모두가 그 죽어지는 자체가 힘들긴 하지만 정말 고 손양 목사처럼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 외에도 또 하나의 더 큰 하나님 선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은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너무나 소중한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없다면 정말 우리 삶이 아시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 불안한 두려움, 또 미움과 또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다 깨트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서신도 보면 맨날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갈수록 우리는 염려, 근심거리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불안, 두려움.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이것저것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뭐 더 무서운 그 공포스러운 그런 또 분위기도 만들어가면서 핵전쟁 운운하는 이런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웠을 뿐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역할 당시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참 사역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참 그 눈물 나는 그 고통의 삶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평안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참 우리가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맛볼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부활이 주신 기쁨은 우리의 영생의 소망, 재용서함 받음, 천국에 대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이런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좀 2가지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먼저 하나님과 그 화평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의 화평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그 27절 말씀 한번 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냥 거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평안함이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또 그건 또 달라요. 분명히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약속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늘 근심, 또 걱정, 두려움, 불안, 미움, 또 원망 이런 것들이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렇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언제나 편안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육에 이런 왕성한 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 참 안타깝죠. 그러나 매일 우리가 죽고자 한다면 아마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과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참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희가 사람들과의 화평을 하라. 그 말씀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새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오늘 계속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까지입니다. 18절까지 화목해 하는 직분. 또 그 19절 보면 화목의 말씀을 부탁까지 하셨다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셨어요.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불어서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뭘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상대방이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관계없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롭게 된 성품을, 새 성품을 가진 우리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 참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늘 다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외고집이 있고 이런 사람들 종종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아무와 관계없이 그 사람한테는 원수가 없어요. 모두가 평안해요. 평안하게 대해주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 화평을 이루려면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붙들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그 심판을 해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을 몰라서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율법을 다 깨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여인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돌, 작은 돌을 가지고 아마 쥐고 있었을 겁니다. 명령만 내리면 그냥 던질 기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가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저 사람은 참 좋아. 저 사람은 참 나빠. 이거 외적인 상황만 보고 이렇게 편견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흉악한 아주 살인자가 붙들렸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동네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청년 대단히 성실하고 인사도 잘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정말 그럴 줄 몰랐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다 괜찮은데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범인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외적인 약간 드러난 거 가지고 저 사람은 나빠,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돌 던지기를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돌 던지기를 좋아하고 또 비난과 또 비방과 이런저런 엄청난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현장에 있던 가늠한 자의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정죄를 했어요. 저 여자는 마땅히 죽어야 해 돼. 돌 맞아 죽어도 싸.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큐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죠. 그때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면서 야, 너 예수님이 우리 정죄 좀 할 줄 알거든요. 너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간다 한다. 너만은 나를 지켜주겠다며. 너는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말씀 한 번 안 하셨어요.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가늠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참 그게 또 다른 올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견된 시각, 선입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볼 때요, 참 치근히 여기셨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가운데서 이제 언제 돌이 날라올 줄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을 믿겠어요. 그렇죠. 그걸 바라보시는 예수님 정말 치근히 여기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셨어요.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율법의 잣대로 무조건 사형감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높으신 우리 주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의 하나라고 딱 규정지었어요.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너희 죄 없는 자부터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그 죄인들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으며 죄인들끼리 서로 돌을 던져야 똑같이 상처를 받을 뿐이 없죠. 그렇잖아요. 누가 누굴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도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때 서로의 화목과 평안한 관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그 모든 사람에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자 또 당연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의 인내가 좀 필요해요. 사랑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인내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다시 한 말씀 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내용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6월절 마지막 이제 만찬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12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의 발을 씻긴다. 다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똑같이 다른 제자의 발 씻기는 거와 똑같이 이건 나 팔아넘기를 하면서 그냥 예수님은 그냥 슬쩍슬쩍 한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유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이게 인내의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의 알고도 발을 씻겨줄 사람,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그 말씀을 봤는데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 자기 사람이 누굴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거기에 물려있는 12 제자를 지칭해서 말씀해주고 있을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의 자기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 가족들이 먼저 있겠죠. 그죠? 가족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참 그 부부간에 또는 이렇게 부모와 자녀간에 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또 당연히 그 가정에 평화가 유지될 수 없죠. 어떻게 그런 갈등이 있는데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래도 가정에서 참 그 인내하면서 부부끼리 그래도 서로 참으려고 그래도 노력 많이 합니다. 아마 남편이든 아내든 아마 그냥 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참습니다. 부모와 자녀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공동체이든 특히 우리가 내 사람, 우리 사람, 자기 사람이라고 지칭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가 참 인내하면서
사랑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의 기도 중에 이 기도를 좋아해요. 시편 109편에 4절이 있는데요.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네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저는 참 이 기도가 참 너무 좋다. 그렇잖아요. 나는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거절하고 나를 대적하는데 나는 그래도 기도할 수뿐이 없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을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인내 사랑이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 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2장 14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2장 14절 다시 한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14장 다시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부담으로 오고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참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이렇게 화목을 누려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참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런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그렇대요. 아무튼 이렇게 어찌 보면 정말 종말에 가까운 삶을 살다고 있다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같이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화평케 하라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울림이 되게 돼서 순간순간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지금 화평함이 이루지 않았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내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고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헛된 욕심을 부리고 그럴까요? 우리 죽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죽은 게 아니라 날마다 살았다.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겠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나 죽었어. 참 우리도 이게 좀 몸부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전시켜서 죽어진다는 것, 죽인다는 것.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도 죽지 않고 내 혈기 때문에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순간순간 죽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좀 있네요. 오늘 우선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또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정말 내가 죽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 근심과 걱정과 불안, 두려움에 쌓여 있구나.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죽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제목에 있는 대로 우리 한번 같이